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가을에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은 열매를 맺는,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열매를 기뻐하는 추석이 있는 이 10월, 수시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0월이 됐는데 추석이고 고향을 가고, 사상이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억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가을을 맞아서 그 삶의 열매를 걷고 기뻐서 가족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허전한 느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혹은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나와 내 가족은 어떤 가을 나무일까? 성경의 현대인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고 또 죽어서 버티고 있지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사람은 죽을 때 몇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만약 내가 지금 오늘 마지막 숨을 쉰다면 나는 뭘 후회할까요? 영국의 미러지라고 하는 한 잡지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이렇게 뭘 후회하는지를 한 병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전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냈더니 사람이 죽을 때 대략 한 5가지 정도 후회를 한다 그래요. 뭐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사람이 죽게 되면 뭔가를 후회를 하는데 5번째, 제일 위에 게 5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겁니다. 야, 내가 척하며 살았다.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착한 척, 멋있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이루고 사느라고 피곤했던 걸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정직하게, 좀 진실하게 살 걸, 있는 그대로 가볍게 살 걸,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4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일, 또 일. 이게 뭘까요? 죽으라고 일만 하는, 이거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식 교육하고 뭐 가장으로서, 아니면 요즘에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뭐 어머니도 다 밤 9시, 10시까지 일하고 아이들은 자기 혼자 집에 가서 컵라면으로 저녁 먹고 8시, 9시까지 TV 보다가 정신없이 학원 돌다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걸. 3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게 점점점 괄호 사랑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얘 때문에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희생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죽으라고 일하는데 정작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뭐 월급이 많니 적니, 시댁에 갔니, 친정을 먼저 가니, 뭐 갔다 올 때 운전 나만 했니, 뭐 이기서 싸우는 거예요. 혹시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 우리 2분 가족이십니까? 근데 아주 열렬하게 가족입니다. 라고 그냥 가족.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가족이 같이 앉으신 분 혹은 가족이 같이 오진 못했지만 옆에 하늘 가족이 같이 앉으신 분들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한다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걸 후회한다 그래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술 친구는 있고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이렇게 잠깐 와서 만나고 가는 친구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내 속을 드러내서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에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젊을 때는 자존심이 너무 어릴 때는 친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사람은 죽을 때 외롭다고 느낀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뭘까? 이게 지금 2, 3, 4, 5위입니다. 1위를 지금 제가 빼놨어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뭘까요? 행복했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만큼 공부를 했고 이만큼 집을 땅을 사놨고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루고 살아가는데 정작 죽을 때는 뭘 후회하냐면 조금만 더 행복했었으면. 남녀노소 이걸 후회한다. 나는 어떤 1년을 보내고 어떤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죽을 때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뭐 학위가 없고 재산이 없고 이래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이상하게도 다른 생명체들, 동물 계급들과 다르게 인간만은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원한 것들에 대한 아니면 어떤 마음 깊이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은 아쉬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그나 카르타, 이 영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는 인류의 첫 어떤 법적 투쟁 혹은 뭐 시민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언이죠. 그게 발전해서 영국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권에 대한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현대 사회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나라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인간은 국민은 뭘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유, 민주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석이 마치는 즈음에 헤어룸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추석이 끝난 이 즈음에 초청하셨을까? 쉬게 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 왜 부르셨을까? 같은 성경 또 다른 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헤어룸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초청하신 이유는 복을 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복을 우리가 추석에 가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고 용돈도 드리고 서로 간에 만나서 기뻐하고 맛있는 걸 나눠 먹고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피로와 싸우면서 친정시댁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행복함을 서로 나누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축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행복을 향한 간절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뭐 하셨다? 명하셨다. 요즘처럼 이 명령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 지켜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하고 싶었던 본심이 뭐였냐면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주 연로하신 늙은 어머니께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아이들 앞에 맨발로 뛰어나가는 모습은 가능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줘서라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듣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어째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돼야 잠깐 얼굴 비추고 도망가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다못해 참기름 한 병이라도 더 얹어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챙기고 그리고는 너 가서 건강해라. 너 가서 행복해라. 복을 명하신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해오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대상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가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직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또 다른 초청의 대상은 복을 오해하는 사람들. 돈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돈을 가져봐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가집니다. 공부를 해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20몇 년 공부해서 박사를 딱 받고 2달 만에 암 진단 받고 몇 달 만에 돌아가요. 그의 인생 전체가 공부밖에 없었어요. 돈이 필요 없다,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즉 그게 복인 줄 알고 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지금 기분 좋아요. 행복하거든요. 하는 사람들도 더 행복하고 싶다면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서 이 복을 한번 찾아가시고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그런가? 하루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밥을 타서 이렇게 가는데 이 테이블에 한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뵀는데 마음을 평안케 하는 기쁨의 빛을 가진 분이 여러 분 계셔서 해오름교회는 복받은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셔서 빵도 하나씩 드셨습니까? 야, 저렇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매너 있게 딱 준비를 해주시고 참 그분이 그랬어요. 보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옆에 가서 제가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분이 제가 앉자마자 식사하시는 걸 숟가락을 딱 놓으시더니 제 직업이 뭔 줄 아니까 목사님 하고 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앞에 보니까 이만큼 덩치가 크고 서서 보니까 저보다 이만큼 키가 더 큰 남자 같은 장군 같은 사람이 앞에 이렇게 딱 밥을 먹어요. 그러십니까?
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저도 기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저희가 결혼 기념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에다 더해서 결혼 기념일까지 그러시냐고 축한다고. 목사님 제가 지금 결혼 23년 차인데 40대 중반이에요. 23년 차인데 목사님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일 때 선물을 뭐 받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요구가 내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이거를 받았대요. 마티즈를 받아. 이게 한 200만 원 하죠? 결혼 10주년에 마티즈 받았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 없다는 것이. 비교가 될 테니까. 그러냐고. 좋았겠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건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꽤 대단한 선물이에요. 10년밖에 안 살았는데 차 한 대 사줄 정도면 꽤 행복한가 봐요.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잡더니 밥을 못 먹게 제 손을 딱 잡더니 20년째는 뭐 받은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부하같이 밀었어요. 조금 속이 상했어요. 뭐 받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란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국에서는 이름이 뭔가요? 아반떼입니다. 이게 신형 아반떼인데 이게 미국으로 수출되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엘란트라로 수출이 돼요. 이거는 뭐 싼 것도 있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10년 때는 1,000만 원짜리, 20년 때는 2천만 원짜리. 앞에 있는 남자가 좀 다르게 보이고 멋있다. 그럼 한편으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빨리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싶고.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이 몇 년 차? 23년째 결혼기념일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10년째, 20년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뭐 받았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때 마티즈, 20년 때 아반떼. 그러면 23년 때는 아반떼 반, 소나타. 그럴까요? 제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밥만 이렇게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았었는데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삼육중학교, 고등학교, 즉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동창이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그 남녀공학을 다녔나 봐요. 고등학교 때 봤던 남편은 너무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대요. 너무 신앙도 좋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겠죠.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졸업하면서 헤어졌는데 10여 년 만에 어떻게 중매로 만났는데 동창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봤던 그 남자. 그래서 두말 않고 결혼을 했대요. 너무 착하고 성실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 남자라면 뭐 이거 섭니다 싶어서 결혼을 딱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너무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이렇게 이게 부절자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어나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만 던져놓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엔 행복해 보니 이 얘기할 때는 얼굴빛이 잿빛이 되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불행하게 살았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차를 받아서 행복하단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제가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시험을 겪고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영수증을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를 하나 주더랍니다. 보니까 8만 원짜리 영수증이더래요.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 원주에 있는 그 재림연수원에 우리 기도하러 가자고.
23년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꺼냈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기도하러 가자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자는 뜻이었어요. 한 사람이 2박 3일 참석하는데 4만 원이거든요. 남편이 직장에서 아내 이름까지 같이 부부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송금을 하고는 그 송금 영수증을 아내한테 주면서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우리 연수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아내가 와가지고 왜 행복했냐면, 목사님, 제가 8만 원짜리 선물이나 이걸 선물이죠. 8만 원짜리. 근데 어제부터 와서 제가 지금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너무 좋아서. 거기 오면 각 방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방을 드리는데 남편이 그 방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편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이 어떤 순간에는 코 고는 소리도 나고 어떤 순간에는 막 큰 소리 치는 소리도 나고, 그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남편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남편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분은 온몸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은 남편이 저에게 기도하러 가져간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나는 어떨 때에 행복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느낄까요?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꽤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잘 됐고 별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편과 아내가 뭐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 한 여인의 마음에는 남편의 마음에 사라진, 잃어버린 바 된 평안,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영원의 그 기쁨, 안정을 남편이 가졌으면,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가을에 나와 내 가족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뭘까?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을 말하는 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것, 그것이 이슬람이든 카톨릭이든 혹은 유대인이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가 믿는 종교에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뭐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기독교 용어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아직 내일 모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인간이 그 복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걸 되찾아주는 과정이 성경의 신약이에요. 근데 신약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썼어요. 복된 소리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첫 설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행복이 어떤 분에 의해서 허락된 것인지를 말하는 책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성경을 사랑하는 한 신학자가 쓰기를, 그는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다. 거룩하고 행복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거룩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모습을 닮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는 야, 참 경건하고 교회 잘 나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거룩하고 행복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도 거룩하고 행복한 삶,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신약의 시작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의 얘기가 복된 소식이다, 행복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한 가족, 나이 많은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부부간에 이제는 다 삶의 무게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아들로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이 행복을 경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가족이 행복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된 삶을 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치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이기도 하면서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하도록 뭔가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내가 도박을 좋아한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가 그런 성향을 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이건 나만 거짓말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어머니 쪽이거나 아버지 쪽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걸 연구를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클린턴입니다. 클린턴이 왜 이렇게 대통령 시절에 여자 문제 때문에 복잡했잖아요. 그 가계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즉 부모에게 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모님 때문에 이래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누구한테 간다? 자식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고 살고 있으면서 그냥 버티면 내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부담을 가계적 속박이라는 전문 용어로 썼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이게 어려운지 아닌지 잘 모르는, 난 너무 돈을 좋아해.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딘가 핏줄이 그렇게 왔고 내가 돈이 전부인 줄 알면 내 자식들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물론 병도 그렇습니다. 흔히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부모에게 무슨 암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으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만약 지금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제발 나에 대해서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제발 그 끊고 이게 인생의 일이 하고 그냥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서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을 찾으라. 그래야 내 자녀들이 그 불행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을,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행복하라, 너는 행복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이 마치고 피로와 여러 생각들로 첫 평일을 맞은 오늘 저녁, 한 번쯤 내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내 남편은 행복해야 할 사람, 내 아이들은 행복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참된 행복이란 뭘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이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과연 어떤 동일함과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복이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에는 하나님은 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행복의 조건 딱 치면 쫙.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복이시다. 물론 건강, 한국 같은 경우는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이죠. 아내를 잘 맞이한 것, 장수하는 것, 뭐 재정적인 축복, 뭐 이게 다 복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많은 종류의 복들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이시다. 성경의 근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석 때 제가 질문할 때 제일 뒤로 가서 제가 왜 가나 했더니 여러분 뒤로 잠깐 돌아보시겠어요? 앞으로 잠깐 다시 나와봐. 어느 집 자식인지. 이 교복을 보니까 한사? 한사. 몇 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교복 같은데. 중학교 이름이? 방씨구나. 이게 금방 짐작이 되는. 얘가 지금 뒤로 왜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에어컨을 좀 틀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 아마 몇 분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셨는데 얘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딱 뒤로 와서 서서 말씀을 들어요.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번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았니? 아빠가 용돈 주셨니? 이런! 아빠한테 용돈 못 받았구나. 그래, 고마워. 이렇게 앉아. 아빠가 용돈 안 주셨으니까 너 아빠 정말 미워하지? 용돈도 안 주셨는데. 딸이 아빠보다 마음이 훨씬 좋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돈이 복이면 이거 지금 아빠와 딸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나중에 유산 안 물려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부모가 유산 안 줘서 자식끼리 싸우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추석같이 귀한 날 아빠가 용돈을 안 주셨다면 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그렇게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접근이 되지만 이 아이는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빠가 던져주는 5만 원, 10만 원 용돈보다 그 아버지가 복의 뭐다? 근원이다. 는 걸 얘는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이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 용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뭘 주신, 자기의 전부를 주신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 주실까? 믿고 기다려봐. 우리는 종종 손에 잡힌 그거에 주목하느라고 아버지를 못 볼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 갔다가 정말 그 사지에 몰려서 정말 저렇게 줄 타고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뵙기에는 아주 이렇게 몸이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분이 아니었어요. 몸도 이렇게 자기 관리가 돼 있고, 그리고 아주 미모고 옷도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옷을 입으셨어요.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자녀들도 아마 이렇게 좀 나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러니까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아들이 43, 딸이 40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추 계산이 되시죠?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50대로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참 성실하고 좋은 분인데 지금도 젠틀하대요. 근데 뭐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 6년 동안 정말 많이 맞았다고. 요즘 시대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신사적이고 잘생기고 멋있는데 술만 먹으면 자기가 그 일을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전날 밤에 뭘 했는지를 아내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30몇 년을.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큰애가 아들인데 10몇 살 때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거를 막아섰나 봐요. 이게 좀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너무 참다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덩치가 좀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엄마 사이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구 배트를 가져와가지고 아들을, 그날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아요.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가족이 지옥인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사는 게 이 술을 안 먹으면 정상적이에요. 다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쾌락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 가서 이렇게 화투 치다가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이게 행복이, 중년 남자의 행복의 전부. 그거 말고 뭐 즐거운 게 매일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수억 원짜리 통지서가 영수증이 뭔가 봤더니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 이게 필름이 끊어지는 걸 알고는 이 술을 먹여놓고 인감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외제차를 샀어요. 이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외제차 영수증이 날라왔어요. 이걸 이 여자분이 일을 해서 갚는 것입니다. 딸이 40인데 전문직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꽤 잘 배우고 똑똑한 아이인데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두 여자가 돈을 벌어서 두 남자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엄마와 딸은 결혼도 안 하고 아빠가 사고치고 오면 그 뒷감당을 엄마 혼자 못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사고치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엄마가 망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 그 뒷감당을 딸이 다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좋겠는데 엄마 때문에 살아. 나는 사는 게 지옥이야.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행복, 이런 거는 전혀 이 젊은 여성이 젊었을 때부터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그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결혼까지 포기하고 나이 40대 때까지 돈을 벌어서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녀가 만나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미안해서, 딸은 딸대로 엄마가 불쌍해서. 목사님, 제가 얘기를 나누던 곳이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큰 장소였는데 거기가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혼을 안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식들 때문에, 뭐 그 남자 불쌍해서. 근데 이분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생명을 주진 않으셨을 거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암이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 남편, 저 즐겁고 쾌락 행복한 거는 그냥 술이나 먹고 여자하고 놀고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사기를 당하면서도 친구가 좋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저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저 남편이 하루만이라도 진짜 행복 가운데서 기뻐하는 걸 보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술을 먹으면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뒤져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고 치고 돈 보내라고 연락 오고, 그때 별거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가라. 토요일 아침에 9시 반에 당신이 교회 오면 내가 뭐 30만 원, 4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 왜 약 먹으면 사탕 줄게 이러는 것처럼 그 남편에게 교회로 와서 이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께 어떤 변화의 기적을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이제 또 돈 가지러 오는데 아내가 돈을 안 주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어디만 오면, 교회 오면. 그래서 아내가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 남편 근처의 교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는 우리 남편이 교회 왔습니까? 아, 제 옆에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돈을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토요일이 딱 되면, 안식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주 어떨 때 코도 골고 자다가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나 교회 왔다고 아내한테 연락하면 아내가 돈 보내줘. 그거 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제가 돈을 보내려고 당신 교회 왔냐 그랬더니 교회 왔다고 하더래요. 돈 보낼 테니까 받으라 그랬더니 갑자기 돈 보내지 말라고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도 암이잖아. 이젠 돈 보내지 말고 너 몸이나 치료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당연한 말이잖아요. 평범한 말이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남들은 수백 번 들어봤을 그 말을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거예요. 돈 보내지 마. 너도 암이잖아. 이제 너 몸 챙겨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지금 암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죽을지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남편이 조금씩 어느 날은 술 깬 채로 교회 가서 앉아있더니 어느 날은 교회 일찍 가더니 어느 날은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남편이 조금씩 변화. 목사님, 지금 제 남편하고 다시 제가 합쳐서 제가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다. 암 발병한 지 이제 4년째인가 그런데 5년을 넘기면 이제 좀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지금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다 도와준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아버지십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지금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남편이 제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술에 안 취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그 딸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게 있구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엄마가, 내 아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진짜 참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교통하고 함께 믿음을 가짐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행복들, 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왜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초청하시는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유도 뭐다? 행복하고 싶어서요. 행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닮고 그 행복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서. 이 저녁에 우리는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한자가 열매를 거두다. 나는 이 10월에 어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일까? 성경은 너는 행복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의 가족은, 내 가족은 행복한가? 흔히 말하는 이런저런 것들 전에 정말 마음이 깊이 평안함과 행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아무리 메마른, 아무리 남들이 포기하고 몇십 년을 술에 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서 이 저녁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나무 하나에서 40가지 열매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나무가 곧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나무인데 수십 가지의 다른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도 복숭아, 자두, 체리, 아몬드 등 40가지나 됩니다. 이 특별한 나무는 시라큐스 대학의 교수인 샘반 에이큰이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접붙이기위해서 가지마다 다른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한 건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욕과 아칸소 등 미국 내 곳곳에 심어졌는데 조만간 열매를 수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색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박사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한 과수원이 보였어요. 근데 그 과수원이 이 버려진 과수원이었습니다. 농장주가 농사를 짓다 포기라고 떠난 과수원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식물학자인데 여러 종류의 과수들이 있는데 이게 버려진 채로 열매 없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앙상하게 지금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데 나이를 봐도 그의 인격을 봐도 그의 신앙 연수를 봐도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된 열매가. 그저 겉으로 화려한 척 많이 꾸미고 살긴 하는데 본심으로 들어가 보면 평안이 없고 그 나무들 버려진 나무들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캐다가 연구실로 가져갔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열매 없이 그대로 말라주고 가던 그걸 가지고 하나씩 건강한 나무에다 접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한 뿌리에서 40종류의 버려진 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버려진 가지들,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완전히 말라붙은 희망 없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내 삶을 여호와께서 돌이키셔서 불러주셔서 새롭게 하사 옛날에 그 행복했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 가족이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그 행복했던 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옛적 같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어떻게 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하옵소서. 버려진 나무 가지도 이 세상의 식물학자도 그걸 가져다가 건강한 나무에 젖을 붙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 오늘 1년 동안 혹은 내 인생이 메마르고 열매 없는 나무였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명수에다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하셔서 나와 내 가족이 새로워지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날들을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저녁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